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전기에 보게 되면은 문제와 선물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캘커타에서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수녀가 급하게 찾아와서 테레사 수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도 일어났고 저 문제도 일어났고 또 뭐 많은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테레사 수녀가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문제 대신에 선물로 바꾸면 어떨까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없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릅시다. 그때부터 이 캘커타 그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이러든지 간에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느냐 하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면은 오늘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오늘 좀 작은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교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문제다 하면은 더 문제가 됩니다. 네 이름이 문제니까 더 문제다 하는 뭐 그런 코미디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 저에게 이렇게 가끔 다가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훨씬 믿음직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큰 문제도 아닌데 큰 문제처럼 부풀려가 오는 사람 보면은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도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는 이전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그의 어떤 상황이 어려웠으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런 말을 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니까 그에게 이루어진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뒤에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에게 찾아온 선물이 무엇이었던가? 먼저 이 시편 40편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찬송하는 새로운 노래가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볼까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새로운 노래를 두셨다. 노래를 입에 두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무언가 모르는 그 어떤 깊은 환희 같은 게 막 솟아오르니까 그걸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는 여기 보니 특별히 그 노래를 새 노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껏 내가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완전히 처음 받아보는 듯한 그런 큰 기쁨과 그런 환희와 감동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여호와께 올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너무너무 놀랍다. 이런 어떤 것을 그가 경험을 하니까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동을 인해서 찬송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선물을 받았다. 그런 감동, 그런 기쁨, 그런 환희, 그런 행복의 선물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하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가치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이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뭐냐 하니까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다윗에게 주어진 선물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삶이 그에게 선물로 찾아왔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이렇게 통과하고 난 뒤에 그가 어떤 누렸던 건 뭐냐니까 하나님에게는 막 찬송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자꾸 자랑을 하고 싶고 막 말을 하고 싶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든 그런 삶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9절 10절을 한번 같이 볼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도 체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성실도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2절에 나온 것처럼 기가 막힐 이 구덩이와 그리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어떤 간증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벌려서 회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 겪은 그 사랑, 겪은 그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가 막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잠잠하라 하더라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영어로 이것이 나의 간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This is my song.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고 나면 이야기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노래하고 싶은 노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노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는, 다른 사람이 너무 놀라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언제 왔느냐 하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빨리 받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잘 안 줘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딱 주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나면 사람이 그때부터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지 말래도 찬송하고, 고난을 받고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래도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좋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나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순종의 삶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 순종의 삶이 고난을 받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하나 볼래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그걸 좀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걸 거절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마치 어떤 것 같느냐 하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을 그렇게 받아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내한테 뭐 해준 게 있느냐고, 어머니가 내한테 뭘 해준 게 있느냐고 그렇게 그냥 뭐랄까 하는 그 청소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뭐랄까요, 감사의 열매가 뭐냐 하니까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아유 뭐 그게 너무 부끄럽다든지 뭐 내가 뭐 간증할 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엄청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를 도와가지고 그 친구가 막 취직도 안 되는 친구였는데 정말로 막 취직을 거의 다 해주다시피 그렇게 해서 취직을 시켜놨는데 그 친구가 입 싹 닫고 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저게 인간이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나누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회중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야기해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순종의 삶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헤맬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 고난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그런 일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좀 생각하고 고난을 견디고 나면은 그때는 주님의 뜻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자꾸 뭐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인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어가고.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잘 몰랐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깊이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가 주님의 율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는 불순종의 삶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 남아있는 모난 어떤 성격과 거칠은 어떤 부분들이 자꾸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닦여져 나갑니다. 때로는 또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9번을 하게 되고 그런 죄를 7번을 하게 되고 5번을 하게 되고 자꾸만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에 다듬어진 그 모습이 뭐냐 하니까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진짜 신앙이 있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해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종적인 모습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오면 참 좋은데 이것이 고난 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송도 막 부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내 노래가 되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새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다른 사람에게 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희한하게 우리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지만은 가끔은 내 입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생기고 뭐 경험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입을 벌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불순종하고 내 고집, 내 욕심, 내 죄대로 살다가 불행을 자초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거리가 자기 몸에 막 병이 난 것, 심지어 자기 집의 재산들이 한꺼번에 날아간 것,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픈 고통은 자기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운명을 달리하고 죽어버린 것,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거리는 뭐냐 하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받는가, 도대체 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큰 고통거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네 죄 때문이다. 이러면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내가 말 안 하지만은,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욥기 전체 내용이죠. 그러다가 욥은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문제가 풀립니다. 이 문제가 한꺼번에 확 풀립니다. 그리고 그의 완전히 변화된 삶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푼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 풀어준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욥기 42장 4절인데 여러분, 앞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가 경험한 건 뭡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는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은 옛날 것은 그냥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처럼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욥은 하는 말이 42장 동안에 그 길게 내가 말하고 말하였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거두어 들어버립니다. 내가 더 이상 이걸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재와 티끌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개는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도 있지만 어떤 회개는 기쁨의 회개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앉아서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죄인이지요. 주님, 내가 바보지요. 주님, 내가 벌레와 같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욥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편하게 만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난 가운데 만난다는 것, 고난 가운데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나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고난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우리도 모르게 양미간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죠? 얼굴이 찌푸러집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이 기뻐하라. 그것은 고난이 가져올 그 선물들을 생각하고, 고난이 왜 왔는가? 주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었던 유머 기억나시죠? 옆방에서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옆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큰 아들이 자기 동생한테 야, 옷 입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동생이 형 어디 가려고? 왜 옷 입어? 그러니까 우리 곧 외식 가니까는 옷 입어, 그렇게. 왜냐하니까는 좀 있으면 이제 이 부모들이 또 화해를 하고,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밥 먹으러 나갑시다 해서 맛있는 밥을 늘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져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것을 가져오고 아름다운 것을 가져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이겨내면 그 선물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만만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은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고난을 내가 받으면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고난입니다. 2절의 표현이 딱 맞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고난은 기가 막힙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게 모든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제 웅덩이와 수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 건지 이렇게 보여주는 성경이 한 군데 있는데, 예레미야가 빠졌던 그 구덩이의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8장 6절인데 이 구덩이의 모습만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가운데 빠졌더라. 구덩이가 어떠냐니까 진창 가운데 빠졌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몸은 반쯤 진흙에 잠겨 있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거든요. 그런 고난을 이제 이겨내고 난 뒤에 이 선물들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가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1절이 답입니다. 1절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답이 뭐냐?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고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는데, 수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입니다.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채로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수동적 기다림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이고 의지적인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다윗은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체념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기로 작정을 하고 기다렸다. 심지어 그 중간에 다른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그냥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이 고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냐니까,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기다리는 것. 고통에는 여러분 뜻이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나 고난은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 가운데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는 문제에 빠지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가운데 뜻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실 때까지 당신께서 그 어떤 고난의 온도계와 시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 손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관한 모든 것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그냥 탁 던져져 가지고 우연으로 이루어져 가는, 전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이 약육 강식의 법칙 속에 그냥 던져져서 그게 희생물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알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을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고통을 왜 받았을까라고 이유를 자꾸 찾지 마세요. 이유를 찾아 뭐 하겠어요? 도움 안 돼요. 무엇이냐 하니까 이 고난을 주님께서 왜 주셨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가, 이걸 찾으시라. 여러분 찾아집니다. 또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게 딱 떠오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에게 있는 이 고난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찾지 못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뜻을 찾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기다림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냐 하니까 인생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밀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몹쓸 몇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냐니까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모습이 뭐냐니까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교만이 뭔가요? 교만은 늘 하나님과 관련 속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인 척하는 것,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의상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짓으로 끝나죠.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뭐라고 말하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는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키 단어는 뭐냐, 키는 뭐냐 하니까 부지런히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의지하면 안 되고요, 부지런히 의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이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앞에 안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요, 오늘 저하고 저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이 키가 있습니다. 그냥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해야 됩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에 승리하는 그 기다림은 뭐냐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멍청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가하게 앉아서 기다리지도 않았고요, 잠자면서 게으르게 기다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너무 상황이 절박하고 급박하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설명 없이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옷을 벗으라고 자신도 옷을 어느 정도 벗고 그리고 그를 끌고 강가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언제 수영을 제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기도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세.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를 확 잡더니만 물속에 확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꺼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청년은 물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 청년의 그 머리를 물속에서 집어 올리니까 그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막 고함을 치니까는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네. 물속에 빠지니까 얼마나 걸박하든
얼마나 숨을 쉬고 싶었지.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아무 생각도 안 났을 거야.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세.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세. 여러분 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는 이 지금 다윗이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나의 수령과 그 아픔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한 번도 건져주지 아니한 그런 수령과 그런 게 있었던가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이 구절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살폈던 시편 8편 말씀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희한하게 시편 40편도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림으로 완벽하게 승리하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40편은 나라는 인칭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거의 완벽해집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절 9절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에 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시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을 하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고요. 어떤 험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은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배신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과 눈물을 그렇게 기도하셨고 결국 골고다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정점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승리하실 수 있었는가? 그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고난도 그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충성하는 제자들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정말 고난을 이기고 싶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주는 이 비결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한 기도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지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집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면 왜 포기합니까? 이걸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 세미나에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포기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청중들이 No, 아니요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도 정말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는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맥키스트도 포기했나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누군가 몇몇 사람 멍하게 듣던 사람은 노 이렇게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맥키스트가 누구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도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렇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창조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승리합시다.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믿으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사람 의지하는 거 자꾸 버리시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삶에 이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간증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